오늘부터 주를 따르는 길이라는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주여 누구시니까. 우리가 주를 따르는데 그 주님이 누군지 알고 따라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원이라고 그래요. 기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그 기원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기원 전을 뭐라고 그래요? BC. 예, BC가 무슨 뜻이라고 써 있어요? 예,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기원 후가 뭐라고 써 있어요? AD. AD는 영어가 아니라 이건 라틴어예요. 라틴어. 로마의 말. 아노 도미니라는 건데 우리 주의 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의 해. 그래서 주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올해가 몇 년도예요? 네, 2024년. 주님이 오신 지 2024년 되는 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원 전, 기원 후, BC, AD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인류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인류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렇다는 의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BC와 AD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예수를 만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인 BC와 예수를 만난 이후인 AD가 뚜렷이 나누어져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누구예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네, 사울은 히브리어고 바울은 헬라어예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여정을 계속해서 이번 시리즈에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냥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듯 나를 만나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을 만나는 그 바울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교훈 첫 번째는 누구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요? 네, 금방 보셨잖아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요? 누구나 만나야 된다요. 누구나.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두 사람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정말 힘들 것 같아. 예수님도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쯤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그 사람들은 사실 내 개인적으로 나한테 되게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나한테 되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 악한 말들과
악한 행동을 해서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 예. 그래서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런 사람은 주님 만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내가 스스로 선을 거놓은 거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잖아요. 그런데 그의 원래 모습이 어땠냐?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딱 봐도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풍채에서 이 살기가 아주 가득했어요. 그러면 그런 살기를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다메섹으로 가는데 왜 가냐?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체포해서 그들을 재판에 붙이기 위하여서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게 어떤 일이냐? 얼마 전에 교회 내에서 정말 신실하고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집사로 뽑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격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그가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쯤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던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도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 주님은 그런 극악 무도한 사람까지도 찾아가시는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좀 양심이 있고 좀 어느 정도 선한 기미라도 좀 보여야 하고 한계 밑으로는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사울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죠. 얼마 전 목자 나눔 시간에 한 목자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이의 반에 행사가 있어서 학교에 갔대요. 그런데 그때 다른 아이의 엄마가 오셨는데 그 엄마가 도시락을 싸우셨대요. 너무 예쁘게 또 많이 싸우셔서 같이 그 도시락을 너무 감사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일본 분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헤어졌는데 얼마 전에 그 엄마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이 들려왔다는, 너무 젊은 30대 이런 엄마가. 그런데 이 목자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전했어야 했는데 전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분을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아직 젊고 다시 또 만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잠시 미뤄뒀는데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젊어도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해요.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떠나보낸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기도 하셨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떠나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튀르키예 지난번에 다녀오면서 그 튀르키예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 굴 속에 저 밑에서 어두운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항상 하는 인사가 있어요.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서로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인사를 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이 생애의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드리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외되는 영혼은 한 영혼도 없어요. 누구나 주님이 필요하고요. 어느 순간에든 주님이 필요해요. 혹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기는 하신데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세요. 사도 바울까지 만나주셨던, 이런 극악무도한 사울까지도 만나주셨던 주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만나시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예. 오늘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경우가 많죠. 예. 그분들에게 입을 벌려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 우리가 헤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소중한 분들이 주님 없이 세상을 떠나가서는 안 돼요. 더욱더 간절함으로 힘써 기도하고 증거해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 두 번째는 세상에 눈 멀고 주님께 눈 떠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대제사장이 준 증표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이 증표가 손에 딱 들리니까 그는 교만해졌어요. 어깨가 으쓱하고 자기 주변에 집행관들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가 평생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 강력한 빛으로 바울 위에 쏟아져 들어오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실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빛 앞에 거꾸러졌어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울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도대체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거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바라보려고 일어섰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과 9절 말씀 보실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든지 이 사울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다메섹으로 갈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교만하고요, 살기가 등등했다니까요. 예.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그 살기가 있었을까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예. 교만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더듬더듬 거려야만 했고요. 누가 그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하냐? 내가 그 전에 바라고 그 전에 원했던 그 길에 대하여서는 눈이 머는 일이 나타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뚜렷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죽은 자가 되었음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죽었어요. 네. 그런데 꼭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화내요. 네. 왜 화내요? 내가 살았어. 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화나면 돼요, 안 돼요? 네. 무덤에 딱 갔는데 거기에서 화나가지고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여러분. 네. 무덤은 다 누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뭐 이렇게 놀려도 화내는 존재가 없어요.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나고 진짜 믿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바울은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내가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겨져요. 바울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만 눈을 뜨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에 눈 감고 주님께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 눈 감고 주님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주님의 말씀을. 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방법,
주님을 붙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 오감, 우리의 감각이 5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네?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5가지 감각이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시각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우리 어렸을 때 하도 선생님한테 혼나갖고 답을 못해요. 예. 예. 틀려도 되는데. 예. 몇 퍼센트냐면 80% 이상이 된대요. 시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절대적이죠. 예. 절대적인 감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 절대적인 감각이 닫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절망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거죠. 그런데 그동안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던 이 사울이 이 감각이 닫히게 되니까 그때부터 살아나는 감각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청각이에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5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사울은요 이전에도 이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언제 들었냐? 자신 앞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스데반이 영광 중에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그가 눈에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의 보좌를 스데반은 보고 있었어요. 그 주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사울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이게 들렸으면 돌에 칠 수가 없죠. 안 들렸던 거예요. 사울은요, 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재판에 회부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재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뚜렷이 증언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때마다 이 사울이 들었지만 이게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던 거예요. 왜요? 그의 감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는 야심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더 많이 교회를 핍박하면 그러면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 길에, 그 야심의 길에 자신의 모든 감각을 몰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의 눈이 멀고 나니까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또렷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요 사울이 밝은 빛 때문에 거꾸러지는 순간보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이 훨씬 더 그를 놀라게 했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사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노라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사울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질려버렸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구나. 유언비어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들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악한 사교 집단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
그렇게 나라도 일어나서 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다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증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다는 그런 열정이 불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했던, 박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 앞에서 사울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가 거짓인 줄 알았더니 내가 거짓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이 거짓으로 점철되었고, 그리고 그 거짓에 사로잡혀서 온갖 악을 행했던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쩌면 사울은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었고 나는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다가 주님 앞에 벌받아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울을 대하여 징계하거나 책망하시는 말씀을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예비해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그러면 내가 이제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똑똑히 들어, 그리고 이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이 제게 사명을 아주 뚜렷하게 딱 이거 해, 뭐 아프리카로 가, 이렇게 딱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네, 왜 안 하세요? 네? 그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가면 그거는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모르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바울은 이전까지는 본인이 알고 본인이 확신하는 길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확신할 수 없는 길을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도 동일하게 이끄세요. 예.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오늘을 그 주님 말씀 붙들고,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가라.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네. 너무 멀리 알려고 하지 마시고, 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삶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예.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서
아, 주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알면요, 우리가 기뻐하며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어요. 네. 지금 주님이 사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 길을 가니까 아까 나왔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이야기를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이 이야기를 사울에게 들려줬을까요? 안 들려줬을까요? 당연히 들려줬겠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죽은 자와 같이 됐거든요. 더 이상 이 호흡이,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죽어도 마땅한 존재였는데 그 주님이 살려주셨고 그 나머지 인생을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결단이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그 다음부터 나아가는데요, 가는 데마다 자야신처럼 말씀을 오해한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사울을 돌로 쳐요. 심지어 모함에서 옥에 가두고요, 채찍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그런 매를 계속해서 맞아갔지만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내가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라는 결사대가 계속 쫓아다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 생명이 내게 아닌 것을 알게 됐거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멀리 그리고 위대한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주님을 만났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제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요? 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고 믿는다고요? 모르고 믿는다고요? 모르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급격한 변화가 다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울은 너무 악했으니까 거기서 돌이키려고 그러면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정도까지 멀리 가진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돌이킴의 흔적들은 계속해서 나타나야 해요. 그런데 이 돌이킴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제가 지지난주에 튀르키예 다녀왔잖아요. 그때 이동훈 목사님과 함께 갈 때 이동훈 목사님과 함께 이 성지 순례를 다니시는 분들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다니셨어요. 뭐 70대, 뭐 80대신 분들도 가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훈 목사님 막 설명해 주시면 이분들이 자꾸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동훈 목사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농담으로 아이 돌머리들 이러시는 거예요. 예. 자꾸 얘기해 줬는데 잊어버린다고. 근데 이동훈 목사님이 위로하시면서 아주 진리의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돌은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 돌에 새겨지면 안 지워져.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셔야 돼요. 예.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 이것이 뚜렷한 흔적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요. 네. 많은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이 깨달은 딱 한 가지의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세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진짜 살아보세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에요. 예. 꼭 멀리까지 내가 아프리카나 남미까지 가야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잖아요. 그 선교의 현장에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에 눈이 멀고 주님께 눈을 떠서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그곳에도 주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 변화의 자리가 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을 만나서 정말 세상에 눈 가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눈을 떠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미니스트리 찬양을 우리 함께 할 텐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바울처럼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상태이지만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잠시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지금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들의 손을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간 무도한 자도 건져 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잠깐만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손들어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었지만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바울처럼 그 주님을 만나고픈 그런 마음에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손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가르쳐 인도하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넉넉히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들이 평생 주를 떠나지 아니하며 주를 의뢰하며 주님의 구원받은 자요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의 부르심, 주님의 약속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음을 주님 선포합니다. 세상에 눈 감고 주님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평생 달려가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가장 고귀한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헌신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이 만남을 통하여 세상에 눈 멀고 주님께 눈을 뜨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위한 헌신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